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부터 시작하여서 또 선지사, 학계 선지자, 또 오늘은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은 자주 최근에 전했던 적이 있었던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는데 자신의 아마도 친아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나서 그곳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어땠느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환난, 능욕, 회파, 불탐 이런 것들을 그들이 겪고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참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떤 안 된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마음에 슬퍼하고 마음에 힘듦이 있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시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어떤 것에 대한 해결책,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곤 하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있지만 아직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것에 어떻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능력도 없을 때 그때 시작의 기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거나 능력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이자 또 자신의 그 고국인 그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마치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져 갈지는 잘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시작하는 것,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작의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첫 번째 특징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 중에 회개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회개의 기도.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이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혹시 우리 가운데 죄악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느헤미야는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있고, 또 보면 본인이 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시작의 기도를 할 때에도 먼저는 회개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그 또 특별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은 느헤미야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종들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보면 특별히 두나미스 기도부가 있는데 우리 두나미스 기도부원들 보면 본인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또 열방을 위한 또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함께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후반절 이렇게 말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사실 느헤미야가 그 동생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마음에 슬픔이 있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보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울고 싶다 그래서 다 우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눈물이 있는 것 자체, 또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감사대회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 감사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산성이면 파란 종이가 빨갛게 변하고, 염기성이면 또 빨간 종이가 파랗게 변하고, 맞죠? 네, 이렇게 변하고 나는데, 우리 입술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왠지 좀 꺼려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생긴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에는 아직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건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인생이 어쩌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실은 있기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 어떤 마음에 답답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아도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은 그리고 느헤미야는 은혜를 구합니다.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황제에게 나아가서 이제 은혜를 입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술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아주 측근에 있게 하시죠. 그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해결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했던 우리들의 선조들의 그러한 기도와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이 새벽에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